여러분들은 살면서 그 고백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가 뭐 사랑 고백도 있고 또 감사의 고백도 있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미안함의 고백들도 많이 있죠. 저는 살면서 여자아이들로부터 고백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믿지 않으시지만 그런 다양한 고백이 있죠. 근데 이 고백이라는 것은 가볍게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사랑 고백을 아무한테나 막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미안함의 그 용서의 고백을 할 때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실함을 담아서 무거움을 담아서 할 때 그것이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그 답변으로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심리적으로 거리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죠.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리가 멀어진 가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나의 이름으로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파라오 앞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렇게 외쳐라.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자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모세야,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를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던지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가? 내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로 가야 될까? 이렇게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내가 교회 가야 되는가?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죠. 그 15절로 가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서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중과 예수님 사이가 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는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계속 말씀만 주시니까 이 군중들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가까이 있는 너희들은 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까이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 않느냐? 아직 망설이고 있지 않느냐? 아직 너희들은 주저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던지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지어서 로마 황제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있냐면 바알 숭배를 하는 14개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동의 신인 판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곳이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킨 신전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신격화시킨 그 신전이 대리석으로 지어진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 굉장히 푸르르고 물이 많고 또 산이 있는 그 도시를 배경으로 현대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서 붙인 사진입니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신전이 아까 말씀드린 판이라는 목동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그 서양 영화를 보다 보면 몸은 양인데 몸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약간 귀엽게 뿔이 난, 그래서 재치 있고 동작이 빠른 그 양의 몸에 양의 몸통에 사람의 상체를 가진 그런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의 신인 그 판을 섬기는 그 신전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좀 높이 세워진 신전, 그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몰려 있죠. 저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 당대 지난 세상을 떠난 로마 황제는 이게 동상으로 세워놓고, 또 지금의 황제의 동상도 세워놓으면서 현재 현존하는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킨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그 신전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만든 화려한 신전, 신화가 귀신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인간을 신격화시킨 그 도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직업이 없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 화려한 신전 앞에서, 또 사람들의 욕망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온통 너의 슬픈 감정과 과거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둠의 통치를 받고 있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들 중에 가난에 짓눌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이지? 왜 나는 한번 즐거운 웃음을 지을 수 없지? 가난에 짓눌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화려한 세상에 휩싸여서 바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정신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제가 어제 밤에 서울 가서 서울타워를 찍어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현란합니까? 근데 저 화려한 세상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스며 있는 것이 현대 도시의 일상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끝나면 저곳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때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항상 질문을 던지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뭔가에 휩싸여 계시고 또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또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두려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 예수님을 팬으로 찾아다녔다가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없지만 왜 최근에 존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라고 여겼을까요? 그것은 죽은 세례 요한의 그 영혼이 예수님께 들어갔다. 마치 신화 같고 전설 같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자로서는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성전의 법궤와 그 향단을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동굴에 숨긴 사람이 예레미야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그 숨겨놓은 그 법궤와 향단이 어느 날 출현할 것이다. 그것을 잘 숨겨놓은 사람이 예레미야다. 마치 어떤 요즘에 이단의 어떤 종말론과 같은 그런 사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보산에 숨겨진 그 법궤와 향단을 찾아올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미신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의 범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고 예수님 이후에 마호메시라는 그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가 진짜 구원자고 예수님은 구원자 아니다. 이슬람은 그렇게 여깁니다. 힌두교는 예수님을 많은 것을 깨우친 그 신비한 지도자로 여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예수님으로 여기고 또 마리아나 교황을 마치 구세주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점, 또 잘못된 그 종교적 관점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모두 범죄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의 유전자가 자동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는 절대로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교주든 마리아든 교황이든 대단한 목사님이든 그 누구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죠. 주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개의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라는 단어는 뭐냐면 큐리오스. 그러니까 주는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 무릎 꿇고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큐리오스,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의리의리하고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을 큐리오스, 통치자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는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수많은 신화, 수많은 신전들이지만 오직 예수님, 당신이 나의 크라이스트,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오브 데오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사람들 위에 계시는 가장 놀랍고 신성한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난한 목수에게, 직업이 없는 제자들이 그 화려한 도시 안에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올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17절과 18절, 17절을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18절 말씀이 오늘날 또 논쟁이 되는 구절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셨고 베드로의 그 다음 역할을 하는 교황이 이 베드로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권세를 교황이 대대로 붙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또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은 한 사람이, 어떤 단체가 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2026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나의 통치자로, 또 나의 구세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늘날도 베드로와 동일시 여기셔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인가요?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음부의 문을 닫는 권세입니다. 자, 18절 끝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권세는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문은 뭐냐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은 뭡니까? 오랜 우상 숭배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킨 그곳이 바로
그 가이사랴는 그 도시가 바로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그런데 그 고백, 예수님이 큐리오스, 크라이스트, 휘오스 오브 데오스, 예수님께서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이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문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나가게 막아버려요. 그럼 이 문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이 바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인 것이죠. 근데 지옥의 문은 뭡니까? 감금해요. 사람들을 가둬버려요. 저주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꽉 가둬버리는 것이 바로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빠져나가게, 그곳에서 영원히 저주 아래 살게 만드는 것이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이 지옥의 권세를, 이 지옥의 문을 막고 또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부족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의 수준, 삶의 형편, 그거와 상관없어요. 내 수준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사람, 베드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베드로가 유치원 나왔을까요? 초, 중, 고 개근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12년 개근한 사람 몇 명이나 계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2명 정도 저에게 와서 살짝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개근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면 바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옥의 문이, 사망의 문이 가둘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망, 죽음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묶여 있지 않습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는 분, 그 사망을 이기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권세 있게, 힘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의 권세를 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고 계시죠. 자, 19절 말씀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열쇠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지옥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옥의 문을 열어야 돼요? 천국의 문을 열어야 돼요?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죠. 그 열쇠를 맡기신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정말 이곳을, 이 문이 있는 이곳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 곳간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집 비밀번호 아무에게나 알려주나요? 아니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랑 악수하시는 분들은 집 비밀번호 다 써놓고 가세요. 나 목사님한테 내 집 비밀번호 공유할 수 있다.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비밀번호를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성경을 보는지, 기도는 하는지, 지금 설거지는 했는지, 이불은 잘 개켜놨는지, 옷을 겹쳐놨는지, 단정하게 걸어놨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이래도 여러분들 비밀번호 안 주실 거예요? 당연히 주시면 안 되죠. 저도 받으면 안 되고요. 열쇠는,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함께 사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이곳에 들어오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면 천국 열쇠, 천국의 비밀번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왜 천국의 열쇠죠? 자, 화면으로 이사야 22장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그가 누굴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을 미리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열쇠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번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번호를 다 갖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9절 후반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죠. 자, 19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마치 베드로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능력과 전능한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원어적인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무슨 초능력을 받았나? 그게 아닙니다. 이 19절 말씀을 이렇게 원어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금지된 것으로 선포되면 그들이 금지될 것이요 네가 허락된 것으로 선포하면 그들이 허락되어질 것이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지된 것, 부정적인 것, 지옥의 문과 관련된 얘기를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천국에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허락되어진 것, 은혜와 믿음과 긍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허락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베드로야, 너의 사역이 지옥과 연결되든지 아니면 천국과 연결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 열쇠를 받은, 이 천국의 이 열쇠를 받은 너는 조심해야 된다. 열쇠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천국 문을 금지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난 저런 목사를 보니, 저런 교인을 보니 난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일을 하게 되면 네가 금지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금지되어진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천국 여정이 꽉 막혀버리게 된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이 허락되어질 것이다. 아, 저분을 보니 나도 교회 좀 갈까? 나도 교회 좀 다녀볼까? 아, 나도 소시 쪽에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아, 저분이 얘기하는데 교회 가고 싶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허락된 것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허락되어지도록, 천국이 허락되어지도록 우리가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옥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말로, 언어로 다른 사람들의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언어로 다른 누군가의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가족들의, 주변 사람들의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말로 어떤 문을 여셨습니까? 말을 할 때마다 가족들이 머리를 쥐어 싸매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화평과 평강과 위로가 내려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못된 문은 빨리 닫아버리시고 천국의 문,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놀라운 무거운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연약해서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닫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지옥의 문은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나의 입술로, 나의 언어로 열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베드로처럼 고백해서 정말 위대한 약속을 받고 그 위대한 약속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새로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그 심령 안에는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을 받고 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변화의 역사가 활짝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